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존엄과 주권, 자유를 보호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권은 바로 평등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법의 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실제로 통용되고 있죠.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나치게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내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이나 가진 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법의 잣대를 지시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 일어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평과 정직,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법을 지키겠다는 지도층의 자세가 중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재판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도 무사 안일하게 일하지 말고 공정과 공평으로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 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재판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법봉을 두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가장은 가정의 모든 일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에 서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중직자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사실, 판단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장들은 어떻게 공평과 정직, 공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연약한 자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 빈궁한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똑같이 무상급식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공평입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세상적 의미에서의 공평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의이고 질적으로 다른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보다 더 가난하고 보다 더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될 고아와 과부, 핍절한 자, 연약한 자, 핍박받는 자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조금 더 내어놓고 양보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평이고 정의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배려하고 노약자들과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조금 더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 재판관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공정이니 너희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책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보편적 분배, 나눔이 아니라 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과 물질을 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재판하는 자들이 자주 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재판을 받아서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집행하다가 보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망각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너는 과연 내가 정한 공의와 정의의 법칙에 따라 재판했느냐? 우리가 한 재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판단을 굽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나아가게 될 겁니다. 가정이나 작은 공동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는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 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